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읽고요, 26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에 되시나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많은 또 사건들이 있었죠. 또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지도자가 이렇게 아마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세워진 우리 또 지도자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실 우리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정말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 그런 지도자가 될 때 사실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 열방 속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수출하는 그런 민족으로 마음껏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디모데 우리 후서 2장 1절 2절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중보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지도자를 놓고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300여 명의 국회의원을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책임이 믿음의 성도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뭘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올바른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사역들을 이렇게
그 뒤에서 계속 기도 사역을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명기 거의 막바지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확인했고요. 오늘은 이제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받은 축복을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관계된 모든 심령들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받은 축복으로 만족하는데 주신 축복 흘러 보내야 됩니다. 물도 여러분 고이면 썼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축복도 계속 내가 관계된 현장 속에 흘러 보내야 계속 생수가 막 솟아나요.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모세라 이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28절에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창조함을 받는 순간부터 하늘의 엄청난 축복을 보장을 받고 시작이 된 우리 주역들입니다. 주인공들이라는 사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인공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축복을 바로 알고 언약 안에서 계속 인도를 받으면은 이 축복의 비밀이 계속 누려집니다. 우리 개인이 누려지고 만남 속에서 누려지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이 누려지거든요. 그래, 축복의 근원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우리 인생이 속아가지고 결국은 죄에 지어서 불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쳐다보면 이 모습이 원래 모습 아니거든요. 이건 완전히 오염된 모습, 죄로 인해서 완전 타락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바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고 막바로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 막바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이 놀다가 넘어지고 다치면은 가만 구경하고 있지 않거든. 달려가가지고 뭐합니까? 탁 끌어안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이렇게 방심하고 방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계속 자기 계획,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막혔을 때 뭡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나오면 뭐합니까?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뭘 줬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막바로 답을 주셨다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뭘로?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구약은 누구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라보고 구원받아요. 그 주인공이 뭐였어요? 신약에 왔습니다. 약속대로. 신약은 어떻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왔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바로 처녀가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갖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사실을 완전히 확인시켜줘요?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약속대로 누구를? 사탄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입니다. 3일 후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무엇을? 머리통을 박살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해버렸어요. 약속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으면 이 하나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니까요. 답을 찾아서. 그런 인생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도 한 2명의 심령들을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열리잖아요. 한 곳은 정육점 고깃집, 한 곳은 주유소 기름 넣으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육점 이분은 사장은 뭡니까? 사장님은 아마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교회를 뭐 안 다닌 것 같아. 아마 부인 따라가는 것 같아. 그래 잠깐 시간 돼서 내가 5분 메시지 다이어트 음악의 복음을 이야기했죠. 잘 알아들어요. 갈급한 심령이에요. 갈급한 심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전화번호 따고 메시지 보내주고 있는데 잘 받고 있더라고. 안타까운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뭘 모르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영적 실체, 영적 존재를 몰라요. 우리 인간을 망가뜨렸던 주범이에요. 그건 우리 부모님이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라니까. 누구예요? 이 원수 마귀 사기꾼 도둑놈 바로 누구? 살인자 사탄 마귀. 이걸 어디에서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냐?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오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 사탄을 이길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 똑같은 인간이에요. 공자 똑같은 인간입니다. 마흐메트 똑같은 인간. 똑같은 인간은 50보 100보예요. 아무리 성인이고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 문제 해결 못하면 반드시 대가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주고 재앙이고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이 성인들이 한 줌에 뭘 남기고 흙을 남기고 어디로 다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다 떨어졌다니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거든.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근본 문제가 뭐죠? 죄 문제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이 사탄 문제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다 보니까 되는 게 없어 사실은. 될 듯 되면서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원인이 간단하거든요. 이 근본 문제에 묶여서 내가 이제 시달리고 그러면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계속 풀리지 않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자라오면서 각인돼. 신부는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바뀌거든요. 그러나 각인 뿌리는 체질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가게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 컵 속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컵 속에 들은 물을 버리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가만 놔두고 전혀 가만 놔두고 여기다 새물을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물을 부어주면 이 안에 고여있는 물은 싹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막바로 부어보면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이 평상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평상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매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복음의 말씀 듣다 보면은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들이 하나씩 깨달아지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수정이 돼요. 내 기도가 좀 너무 육신적인 기도, 너무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게 기도 중에 최고 기도인데, 야, 이게 속았구나. 우리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뭐냐? 엄마 아빠 손잡고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뭡니까? 이거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막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걸 막 장난감 사주고 용돈 주고 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함께 있는 자체가 행복이고 기쁘다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순간순간 뭐합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나는 혼자야.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네.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아내가 알아주지 않고, 부모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형제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24시 계속 어느 정도 함께 해요? 자, 이사야 6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24시 우리를 계속 하나님 불꽃 같은 눈자로 바라보고 계세요. 바라만 보고 계시느냐? 함께 하세요. 동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실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기만 깨닫으면 그날부터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근데 안타깝지만 인생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사탄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밝혀지면 구원받습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행위적인 그 말할 필요 없어. 다 알고 있다니까. 뭐만 모르냐 그렇죠. 나를 멸망시켰던 장본이 누구냐, 그것만 모르고 있어요. 그 원인자만 정확하게 폭로시켜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내가 지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난 나쁜 죄 지은 죄 없는데.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죄, 이 원죄,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누가 지은 죄예요? 그래,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근데 이게 왜 나하고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염된 피, 죄로 이미 오염되어진 피, 그 피가 나한테 흐르고 있다니까. 이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뭐 하지 않냐면은, 해결받지 않냐면은 반드시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고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요. 나는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끝내버리려고, 이거 모르니까 뭐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뭐 절가를 가든 점집을 가든 어디 뭐 무속집을 가든 철학가를 가든 반드시 간다니까 문제 터지니까.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럼 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사장,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해서 오셨느니라. 우리가 지었던 죄를 속해야 되는데 이 대속 제물이 되게 해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뭐 해줘야 돼요? 피 흘려줘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문제 해결받아야?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이 사탄이라 그랬죠.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려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우상숭배 만들게 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그래서 어디에서 끝을 냈어요? 요한복음 19장 10장에서 완전 끝을 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사주팔자는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이가 우리 인간에게 걸어놓은 권세입니다. 여기에 묶여있는 이상 철없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빠져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황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을 완전히 정리해버렸다니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누구? 이스라엘이에요.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진행해 쭉 오신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사실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과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미래 속에 함께 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계속 누가, 모세가
후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은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6월절 어린애 피를 바르고 약 200만, 300만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의 과양의 여정을 걸어오는 가운데 1세대는 뭐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장시켰어요. 싹 다 죽였습니다. 절대 우리 자녀들은 못 들어간다고 했던 2세대, 광야 2세대지요. 40세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40세 이하의 사람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0세라. 이 후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낼 것인데 그들을 보내기 전에 모압 땅까지 함께 40년 동고동락했다니까. 그 후대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모세가 죽기 전에 온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축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이 본장의 내용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받은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빌어줘야 됩니다.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되고, 그렇죠. 계속 복음을 통해서 계속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뭐 할 자격이 없어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상대의 잘못한 거 지적할 자격이 없다니까. 저주할 자격이 없어요.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행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죠. 자, 첫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축복을 빌어주는 모세의 첫째. 그러면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이 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5가지예요. 오복, 건강의 복.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어도 몸에 이상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밥은 공평하게 똑같이 3끼 먹습니다. 저 대제별, 삼성의 그 대제별도 그저 하루에 밥 3끼 먹어요. 서민들도 하루에 밥 3끼 먹습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돈 많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거 아니라니까. 건강을 이렇게 최고로 따집니다. 두 번째는 뭘 복으로 따지냐? 장수. 얼마나 오래 장수했느냐. 지금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100세를 넘기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103세, 104세, 106세. 장수복. 이게 진정한 복일까요? 자, 재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경제가 있어야 돼.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 돈이 있으면 그 다음 뭘 사람들은 추구해요? 명예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건강이 있지. 그죠? 건강이 잘 살지. 돈이 있지. 돈 벌면 사람들이 어디 나와요? 정치 나온다니까. 거의 정치에 나온 국회의원들, 거의 대선 나온 사람들 보세요. 다 사업가들이에요. 이런 직장인들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나오지도 못해. 왜? 그거 나오려면 돈 수억이 들어가거든. 잘못하면 가정 말아먹어요. 잘못하면. 명예욕. 그 다음에 뭡니까? 후손이 잘 되는 거. 그 대부분 사람들 만나면 자녀를 물어보잖아요. 자녀 뭐 어디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어느 대학 갔냐?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냐? 뭐 누구하고 결혼했냐? 다 껍데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건강은 뭐 할 건데요? 죄질 겁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건강하면 죄짓거든. 그죠? 자, 막 산삼, 몸에 좋은 거 다 잡수시고 뭐합니까? 죄짓는다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장수하면 오래 살수록 더 죄 많이 진다니까. 더 진노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돈 있으면 이 깎고 뭐합니까? 사람 살린 데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작 한다는 게 뭡니까? 기부금 되죠. 기부.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부하는 거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 중심이에요. 다 나 중심이야.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성도가 추구하는 복이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 밖에서의 복인데 바로 창세기 3장에 묶여서 받는 복이에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창세기 3장에 영향이 그대로 있어. 그냥 나 중심. 6장 돈 중심. 11장 성공 중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그게 방향을 정해놓고 간다니까. 뭘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뭐가 모르니까. 6장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을 불러오는지 그걸 모르니까. 성공,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공부해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못해요. 이걸 잘 점검해 봐야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뭔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기복주의 빠지면 안 됩니다. 불신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니까.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복음이에요. 인생 문제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답, 그게 복음인데, 자, 이 복음의 축복의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그 근원이 bleed, 피 흘리다. 피 흘리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게 피의 비밀, 어떤 피? 예수 피의 비밀을 아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인생은 껍데기적인 복,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자마자 하나님이 막바로 찾아와가지고 바로 복음을 줬습니다. 최고의 복을 줬는데 그게 바로 복음 줬어요. 여자의 후손, 이게 복음이라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제자들도 참 진정한 복 중의 복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를 따라다녔다니까. 시간표가 오게 되니까 바로 깨달아 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예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봐요, 감탄사고요. 예수께서 감동을 입으셨다니까. 봐요, 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받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이 축복을 내가 받게 된 겁니다. 자, 지구상에 한 70억, 한 75억 정도 살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죽었어요.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5천만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한 거죠? 선택을 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참 복을 주시려고. 그게 선택을 받고 이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이 나거든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한번 고백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여기 올 수 없다니까. 어디 가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돼요? 주일날은 어떻게 다 아마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무시고 계실 거고, 또 어디 또 저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신나게 치매 활동하는 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겠죠?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군으로 모셨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건 천할 누구도 살 수 없는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보니까 또 새로 오신 분 계시잖아요. 아무나 와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딱 축복하기를 선택한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 듣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들으면 반드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복,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된 축복이 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막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로 딱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떤 인생으로 전환되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하는 인생으로 싹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예배의 중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 싹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는 예배 중심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짜고 나 중심으로 계획 짜고 했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의 인생 여정이 가야 되겠구나. 스케줄이 다 재조정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로 기억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하라. 계속 하나님 바라보라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결국 받은 축복을 빌 권한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보세요. 레위 지파들한테,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만인이 제사장 다 돼버렸는데 세 가지 축복권을 줬어요. 그게 신명기 21장 5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와 있는 세 가지 축복권입니다. 5절입니다. 네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권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줬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축복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누굴 놓고 대상자를 놓고 내가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그 대상에 전달이 돼요. 엄청난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판결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판결권을 너한테, 우리 만인 제사장 된 우리에게 하나님 다 줬어요. 이 권세를 뭐 하면 됩니까? 쓰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권세. 그래서 첫째 보니까, 자, 신앙 고백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놀라운 축복이 난 성취가 되어버려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뭐랍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거든요. 가는 곳마다 신앙 고백 한번 해보세요. 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라고 하시냐 하면 하늘의 축복 세 가지가 보너스로 따라와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축복, 전도의 축복입니다. 내 이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둘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려 못할 것이야. 사탄이 꺾여버린다니까. 이 축복이 와요. 세 번째,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기도응답에 권세가 막바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신앙 고백 하시고 출발하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건 내 개인이 신앙 고백할 때 주어지는 축복. 두 번째 보세요. 믿는 자가 축복하면, 대상자를 놓고 축복하면 반드시 이 성취가 돼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는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축복할 권한만 있거든.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계속 축복이 막 계속 임하잖아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 자체에게 하나님 축복을 내리 쏟아버려요. 그 축복을 보고 누가? 불신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잖아요. 인정해버렸다니까. 요셉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인데 자기 집 주인 보디발이 쳐다보는 거, 이건 노예가 아니라 이거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 복이 임한다. 떡반죽구리 복이 임하고 광주리가 복을,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 쏟아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누가? 감옥 들어가도 감옥에서 축복이 임하고, 바로 왕을 만났는데 바로 왕이 애굽 나라가 축복을 받고, 이게 우리의 뭐냐? 신분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구별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이렇게. 여러분 고백 잘하세요. 민수기 14장 20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특별히 자녀들 놓고 계속 축복하세요. 하루 출발하기 전에 아예 머리에 손을 얹고 계속 부모님께서는 자녀들 놓고 계속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놓고 계속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계속 축복하고, 축복한 대로 돼버린다니까. 그대로 되어져요. 그걸 계속 확인하고 체험해 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가시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맞기 때문에 가는 모든 현장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처럼, 요셉이 누린 것처럼, 렘넌트 7명이 누린 것처럼 가서 계속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냥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한을 사용했다 이 말이거든요. 묵히지 마세요. 쓰세요. 권세는 뭐하러 준 거라고요?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쓰세요. 자, 돈 있는데 돈을 쓰라고 준 건데 구두세들은 돈을 안 써요. 그 돈 갖고 저기 갈 겁니까? 돈 갖고 제 천국 갈 거예요? 돈 갖고 지옥 갈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모세예요. 본장에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33장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전체에게 축복을 설명을 합니다. 자, 33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의 강림, 어디 현장에? 그렇죠,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그 현장, 시내산에, 이 어디 바란산에, 어디에 세일산, 이 모압 땅에 하나님의 뭐가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니까 누가 동원되어져요? 시공간 초월의 천사들이 당연히 동원되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 하나 있다는 말이죠.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독수리가 날개에 자기 새끼를 얻고 이렇게 다니듯이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의 수중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사람들만 이게 주어지는 특권들이에요. 불신자가 지나가다가 나가 예배 한번 드려봐야 될 때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강단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4절 보세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어. 여기서 말이 여수룬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여수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랑받는 자, 완전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다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자야, 완전한 자야. 우리가 완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의로울 수 없잖아요. 누가 의롭게 되려면, 완전하게 되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행위적인 차원이 아니고 뭘 알아야 우리가 완전한 자, 의로운 자가 됩니까? 우리 창세기 6장 9절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0절 11절에 뭐랍니까?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를 나오고, 노아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됩니까? 뭘 알고 있기 때문에? 피의 비밀. 예수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언약이 있으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날마다 불신앙하고 죄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 피를 바라보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실 감사할 일입니까? 여수르나 이렇게 또 뭐 어떤 뜻이냐? 행복자야 이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행복자야. 이게 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은 다 축복의 장입니다. 축복의 장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천 언약 백성들이 모압 땅에 모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 내용을 듣고 있어요.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 다음 장은 모세가 이제 죽어요. 하나님 불러갑니다. 이제 죽기 전에 하는 거죠. 모든 축복을 내 쏟아붓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중직자인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역들입니다. 또 우리 전도자들이 세상 나가가지고 해야 할 사역들이요. 축복을 빌어주면 돼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주권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도자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사람들이 뽑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번에 우리 선거를 마찬가지. 왜 뽑느냐? 뭘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에 지장되면 안 되잖아요. 다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셔요. 두 번째,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모세입니다. 6절에서 25절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12지파 이름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한번 볼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자, 루벤은 가장 장남입니다. 장남.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자, 6절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력의 시작이거든. 장남. 장남은 기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누보는 안타깝지만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왜? 아버지 첩을 범해버렸거든. 그래서 탈락이 된 겁니다. 유다 보세요. 실제로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자, 유다는 찬송이란 말이거든요. 원래 누벤이라는 말은 보라 아들이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첫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이로다. 근데 기대한 만큼의 사역들을 못하게 됐죠. 예를 들었습니다. 유다는 찬송입니다. 유다의 가문을 통해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올 거거든. 그래서 유다를 표현할 때는 뭐라 하죠? 하반절에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탄을 꺾을 누가 온다. 후손 중에 사탄을 꺾을 주인공 온다 이 말이거든요. 유다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찬송. 여기 보세요. 레이. 또 9절에 8절에 보니까 레이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 이게 판결권. 잘잘못을 심판할 때 쓰는 것이 둠빔, 우림과 둠빔입니다. 그러면 또 뭐라 해야 저기 보니까 10절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제사 예배를 담당하는 그 후손이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연합이란 말이 연합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원래 베냐민이 막내인데 앞에 빨리 나왔잖아요. 예, 베냐민. 바로 하나님이 뭐라 표현하냐? 내 처소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표현되니 보세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빠들이 되면 뭐 태우지요? 목마 태우지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막내로 태어났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태어났거든요. 사울 최초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든지 하나님께서 목마를 태워가지고 마는 거예요.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후손 되도록 축복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쭉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요셉은 더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운인 행운. 또 저 보니까 심판. 단은 완전 그 싸움하는데 완전히 앞장섰던 그 지파거든요. 납달리 경쟁. 또 아셀 기쁨.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12지파를 축복해 놓고 나서 자 개인과 공동체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향한 축복도 여순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순이여 행복자야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된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 들어와 버렸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 돼 버렸습니다.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29절에 자 뭐라 이스라엘이여 이때는 이제 여술이나 표현 안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방패 있죠. 위험을 또 막아주는 거.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라니. 사단이 무릎 꿇는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든 원수의 세력 들어가서 뭐해라? 밟으라는 거거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모세가 축복한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은 축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결론이에요. 자, 세상에서 가장 그럼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자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딱 잡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니까. 그게 누구? 우리입니다. 글로벌 제작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된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예요. 세상적인 축복 말고 참된 축복. 예배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못 드린다 그랬죠. 피의 비밀을 복음을 가진 자만 들을 수 있는 특권.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계속 기도하는 자.
이게 가장 행복한 자라니까. 왜? 응답이 계속 진행될 거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뭐가 계속 오게 되냐, 그렇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계속 전도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복음을 시간표가 되어지면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전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보 전달해 줘도 돼요.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메시지를 주제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전달해 주면 됩니다. 전도지 전달해도 되고 다이렉트로 그냥 구원의 메시지를 해도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축복이 복음임을 알고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전달하는 하나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내게 하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사 하나님 또 구원시키는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언약의 시간표를 이루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